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 그것은 아마도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은 사람이고 이 땅에 태어나면서 정말 즐거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듣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나 싶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좋겠지요. 아닌가요? 네, 만약에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서 맨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똑같은 세상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랑받는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봐야 뭘 사랑을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격려를 받아봤어야 뭘 격려를 하죠. 뭐 배려를 받아봤어야 뭐 배려를 하죠. 뭐 사랑을 받아봤어야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납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고향 제1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또 가족,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받는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사랑을 해야 돼. 누군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저를 보세요. 사랑해. 이거 맹렬히 연습해야 한 번 나오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냥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런 걸 말로 해야 알아. 다 그냥 그런 거지. 말로 해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위대한 말이거든요. 사랑해. 좋은 말은 지나치게 연습해도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나쁜 말은요, 따로 과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말은 따로 뭐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나쁜 말은 그냥 일부러 참지 않으면 튀어나와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착한 사람은 아니다. 좋은 말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시간을 놓쳐서 안 되고 때를 놓쳐서 안 되고 기회를 놓쳐서 안 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못했어. 근데 나쁜 말은 기회를 만들어서 하죠. 만들어서 하고 그냥 뭐 보면 하고. 왜냐? 참으로 좋은 말 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 하면서 기분 나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다가도 사랑해 하면서 좋아져요. 다 느껴보시고 해보셨을 겁니다. 정말 능력 있는 말, 그 말은 사랑해. 자, 저를 보시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해.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시죠?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요? 항상 사랑하라, 범사에 사랑하라, 쉬지 말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다 그 일환으로 모든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병도 낫는데요. 사랑하면 인생의 색다른 의미가 깨달아진대요.
사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우선 환해진대요. 환해진대요. 저와 우리 고향 제1교회 성도님들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2019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 타령이에요? 왜 이렇게 사랑 타령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읽었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그냥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그냥 사랑 온팡지게 받은 사람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만 받다가 그렇게 가신 분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바울에게도 사랑받고 베드로에게 사랑받고 바나바에게 사랑받고 그냥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받고 계속 사랑만 받은 귀한 분. 근데 사랑만 많이 받으면 뭐가 약하죠? 쓴맛을 몰라. 그렇죠? 근데 쓴맛까지 아는 분. 이 마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오픈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부모의 재력과 능력이 너무 좋아서 아무런 노력과 고생을 하지 않음에도 풍족함을 즐길 수 있는 자녀를 지칭한 말. 그게 뭘까요? 부모 재력이 너무 좋아서 노력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 자녀들을 지칭한 말? 무슨 수죠? 예, 그게 네이버 오픈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금수저. 예. 이 마가는 부모님 재력이 심심치 않다. 이제 마가 하면 무슨 방이 생각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크다 작다? 크다. 왜? 몇 명 들어갔으니까? 120명. 120명 들어가는 거실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그분이 집이 좀 컸어요. 그래서 거실이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그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 마가죠. 그러니까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큰데 살았고 마가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초대교회 집회 장소로 자기의 집을 이렇게 오픈할 정도로 굉장히 헌신된 분이었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을 뿐더러 또 넉넉한 분이셨죠. 덕분에 마가가 갖춘 이점이 뭔가요?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든 재력이 좀 있고 또 소위 잘 나가요. 그러면 아들들이 받는 혜택이 뭐죠? 뭐가 생긴다? 인맥. 그죠? 뭐가 생기냐면 이 관계가 생기는데 이 마가의 관계는 엄청난 관계죠. 초대교회에 자기 집을 내줬으니까. 그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베드로, 우리가 아는 사람, 요한, 야고보, 다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집에.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이 마가가. 그러니까 믿음 좋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생생한 증언을 하시는 그런 분들과 같이 지내니까 마가의 신앙은 어떻다?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 그래서 마가는 그냥 무럭무럭 자라요. 신앙이. 그래갖고 그 어린 나이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선교를 나갑니다. 그 당시 선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교인 거 아시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는 그런 선교인데 그때 따라 나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알잖아요. 그렇게 따라 나갔더니 어떻게 됐죠? 마가 때문에 그 선교팀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는데 이제 그때 선교 대장님 훌륭한 분이죠. 바울과 바나바. 엄청난 분이 나갔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이 마가가.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는 마가 엄마의 오빠나 동생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 조카인데 같이 나갔는데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왜 깨졌는지 잘 모르는데 아마도 마가는 계속 유복하게 지냈으니까 뭘 안 했을까요? 힘든 일을 좀 안 했겠죠. 힘든 일을 좀 많이 안 했고 많이 혜택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잘 모르니까 고생스럽다가 아마 그냥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그냥 선교 중간에 집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화났죠? 바울이 화났죠. 바울이 그 마가의 그 행동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저런 무책임한 놈하고 내가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갈 테면 가라.
이러고 나서 선교에서 빼버렸습니다. 지금 선교라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인데 그 일을 해내기에는 마가가 너무 연약한 거죠. 우리 같이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시작.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저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입니다. 같이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저자를, 이게 두 번째 이제 선교 나가는 때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심히 다퉜다. 파란색 글씨 보니까 누가 누구랑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선교에 갔는데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어, 집으로. 근데 이제 두 번째 나갈 때 바울은 저 마가 데려가지 마.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그땐 어렸잖아. 그러니까 기회를 좀 줘야지 또. 그리고 또 사람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이제 데려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뭐니까? 조카니까. 자기 조카니까 손이 안으로 굽는 거죠. 그래서 데려가자. 그랬더니 바울은 싫어, 안 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유복하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다 좋은데 교회에 어떤 역할을 했다? 교회에 유익한 역할을 못하고 그 받은 자기의 복을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도 힘들게 하고 바나바도 힘들게 하고 엄마도 힘들게 하고 마리아도 힘들게 하고 했겠죠. 누가요? 마가가. 그렇게 마가가 연약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가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기록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는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젊은 나이에 마가가 끝나버리는데 나중에 몇십 년이 흐르고 바울의 편지에 등장해요. 한참 뒤에 이제 그러고 끝났는데 그게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저기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맨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쓴 건데 그때 뭘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게 뭐냐면 마가 자기가 싫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선교 안 못 데리고 가 이러면서 빼버려 이랬던 마가인데 나중에 바울이 늙어서 이제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가 있지? 그 마가 말이야. 그 마가 좀 데리고 와. 왜냐면 그가 나한테 아주 유익하단다. 분명히 무익하다고 뺀 사람이잖아요. 근데 몇십 년이 흐른 후에 이 바울은 마가를 나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마가를 변하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에 무익을 주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어렵게 했던 그 마가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저렇게 유익한 자가 됐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게 지금 어디에 써 있는 건가요?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유추해 보건데 바울한테 쫓겨난 마가가 누구한테 갔다? 베드로한테 갔어요. 예, 마가가 이제 낙심해서 낙담을 했죠. 그래갖고 선교에 실패해서 쭈그라져 있으니까 같이 이제 연대를 맺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아마도 마가를 받아준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와 무책임, 무능력, 불신앙 이렇게 낙담되어 있는 마가에게 베드로가 다가왔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에게 누가 다가왔다? 베드로. 근데 마가는 어떤 자다? 실패한 자,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낙심해 있는 자, 어려운 자, 슬픈 자. 이게 마가입니다. 근데 그 마가에게 누가 갔다고요? 베드로가 갔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나중에 마가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도 라틴어도 다 융통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를 통역사로 썼다. 통역사.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면 마가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통역관으로 서로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지내면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마가야, 나 옛날에 주님 말이야. 주님, 내가 코앞에서 내가 부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마가한테. 마가가, 나는 교회에서 무익한 애예요. 저는 교회에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전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낙심해 있으니까 베드로가 가서 나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도 있어. 나는 예수님 코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했어. 예수님 내가 부인할 때 나랑 눈이 마주쳤다니까?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마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야, 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도. 근데 너는 왜 함께 안 하시겠어? 라고 위로를 준 것이죠. 마가는 베드로한테 계속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점점 실패해서 회복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적적으로 정말 안 될 일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그래서 일을 이뤄 가십니다. 그걸 부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같이 함께하는 멤버십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위대한 신앙 선배죠. 사실 마가는 마가복음 썼잖아요. 오늘 이 마가복음 쓴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엄청난 분이죠. 엄청난 분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가는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이 성경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세워지기까지는 누가 옆에 있었다? 베드로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가가 실패하고 마가가 쭈그라지고 마가가 더 이상 교회에 붙어있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그때에 베드로가 옆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가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 우리 교회에 마가가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실패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한 자, 교회에서 사고치고 낙담해 있는 자, 아무런 믿음이 없이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자도 있을 테고, 항상 도망하는 분도 있죠. 멀리 서서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분열을 시키는 자들도 있습니다. 수 틀리면 다 집어치우는 마가 같은 무책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 부족으로 중도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거만해서 복음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마가가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입니다. 그게 저예요. 숱한 교만과 어려움, 아픔, 실패, 어려움, 너무나 지난 10년 동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베드로를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들 때, 영적으로 다운돼서 힘들 때, 번아웃 되고 힘들 때, 사역 그만하고 싶을 때, 성경 그만 보고 싶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교회에서 일 잘못해가지고 혼날 때, 뭐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실수해서 잘못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베드로를 보내주셨다고요. 베드로를.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를 계속 보내주셔요. 낙심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오는 곳입니다. 주님,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냥 길거리에서 태어나신 모든 사람들은 교회 왜 오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서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혹시나 의지할 때가 될까 하고. 맨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기대하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마가 같은 분들이 많이 오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생각하게 해주시는 마가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분이 아닐 수 있어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제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있으신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교회에 관심 있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향제일교회입니다. 고향제일교회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향제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제일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우려면 누구를 하실 거예요? 고향제일교회라는 어디 다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니까. 우리한테 하시겠죠. 우리한테.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한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관심 있게 돌보는 예수님의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부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마음에 지워버릴 수 없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여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마가입니다.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손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온 새신자가 아닙니다. 관심 있고 부담 느끼고 자꾸 찔리고 뭘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꾸 생각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그분한테 이야기하시지. 그분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죠. 티가 안 나게. 왜냐하면 배려를 받아보니까 이게 배려해주는 사람이 잘못하면 배려하는 사람을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게 밟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정말 배려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너무 나이브한 예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금방 알아들으니까. 돈을 주는데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 힘든 사람은 누구죠? 받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주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항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줄 때에도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또 내가 주면서 저 사람이 혹시 상처를 당하지 않을까? 혹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혹시 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면서.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라면 마가에게 함께했던 베드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자처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하신다라면, 그냥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만 아시게 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실 거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베드로의 사랑을 받고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독불정권으로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줬고 사람 붙여줬고 은혜를 줬고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티나지 않게 은밀하게 계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다가 혹은 기도하시다가 봉사하시다가 혹은 집에 계실 때라도 혹시 이분이
나의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닐까?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마가보다 베드로가 더 성장하잖아요. 베드로도 성장, 마가도 성장. 그래서 함께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우리 고향 제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